부처님께서 기원정사의 뜰에 앉아 계실 때였습니다. 저녁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 아난다가 조용히 다가와 부처님께 조아렸습니다. 부처님,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이 저를 가볍게 여기는 느낌이 듭니다. 제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제 의견을 쉽게 무시하며 때론 저를 놀리는 듯한 태도도 느껴집니다. 저는 그저 말끝마다 웃고 상대가 불편하지 않도록 늘 조심했을 뿐인데 왜 사람들은 저를 함부로 대하려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아난다를 바라보시며 말없이 일어나 마른 잎 하나를 집어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잎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이 낙엽은 아주 가볍다. 바람이 불면 어디로든 흩날릴 수 있다. 사람이 말해도 뿌리가 없고 무게가 없으면 누구든 마음대로 흔들 수 있다고 여긴다. 아난다는 고개를 숙인 채 되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말을 잘한다는 것은 가볍지 않게 말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말은 입에서 나오지만 존중은 말에 실린 마음에서 비롯된다. 자신을 낮춘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자신을 깎아내리거나 남의 말에 무조건 맞장구 치거나 늘 미안하다는 말을 앞세운다면 그 사람의 말은 신뢰보다 편의를 주는 도구가 된다. 부처님께서는 한 수행자의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수행자는 항상 겸손했고 말끝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라며 자신을 한껏 낮췄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그를 존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의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았고 그를 쉬운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따로 불러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스스로를 낮추는 말로 인해 타인에게 존중을 구걸하고 있다. 겸손은 스스로의 가치를 아는 자의 미덕이지 자기를 지우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상대가 나를 더 편하게 여길까봐 제가 좀 모자라서요. 괜히 참견했나 봐요. 아무 말이나 해봤습니다라는 말을 습관처럼 내뱉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런 말들은 겸손한 표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상대에게는 이 사람의 말은 중요하지 않다. 이 사람은 자기 말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무의식적 메시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정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올바른 말, 바른 뜻을 담은 말, 그리고 그 말에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리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한 만큼 사람들은 너를 이해할 것이다. 너의 말이 가볍다면 너의 삶 또한 가볍게 여겨질 것이다. 오늘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가볍게 보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이런 말을 습관처럼 사용하면 듣는 사람은 점점 당신을 만만하게 여기게 됩니다. 당신의 선함이 상대에게는 틈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첫 번째 말의 실수, 즉 스스로를 낮추는 표현이 왜 당신의 존중을 무너뜨리는지를 불교의 지혜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와티의 어느 마을을 지나실 때였습니다. 그 마을에는 평소 온화하고 겸손하기로 유명한 젊은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자신을 낮추었고 상대가 불편해할까봐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일도 피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그를 예의 바른이라 칭송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를 만만한 사람이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점 주변 사람들의 무례한 태도와 요구 속에 지쳐갔고 결국 부처님을 찾아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 늘 조심스럽게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저를 하찮게 대하고 제 말은 귀담아 듣지도 않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저는 그저 배려하고 겸손하려 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겸손이 덕이라고 믿었으나 그 겸손은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말이 되고 말았구나. 자신을 낮추는 말을 습관처럼 쓰면
사람들은 그대의 마음보다 그 말의 무게를 믿게 된다. 말이 얕으면 마음도 얕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말을 자주 쓰시진 않나요? 제가 좀 부족해서요. 아무 말이나 해봤어요. 제가 괜한 소리를 했죠? 이런 말들은 상대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한 배려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자신을 깎아내리는 습관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깎는 말을 반복하다 보면 그 말이 곧 내 존재의 경계가 되어버립니다. 불교에서는 자신에 대한 올바른 알, 즉 정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도 스스로를 부풀리는 것도 모두 그릇된 복이입니다.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가치를 말 속에 담아내야 그 말이 존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대는 물을 담는 항아리이다. 항아리를 스스로 깨뜨리면서 물이 고이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어리석음이다. 그대의 말은 그대의 그릇이다. 그 말이 비천하면 사람들은 그대를 가볍게 여긴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내 말에 나의 무게를 담고 있는가? 나는 존중받고 싶은 사람들 앞에서 무의식적으로 스스로를 낮추고 있지는 않은가? 진정한 겸손은 자기 자신을 알고도 침묵할 수 있는 힘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나는 부족하다고 말하는 습관은 겸손이 아닌 자기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타인에게도 나를 부정해도 된다는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말은 결국 삶의 문입니다. 그 문이 너무 낮으면 누구나 마음대로 들락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내가 내 말에 깃든 나의 존엄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두 번째로 사람들에게 만만하게 보이게 하는 말, 바로 지나친 설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왜 설명을 많이 할수록 오히려 사람들은 당신을 가볍게 여기는지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저녁 강가를 걷고 계실 때였습니다. 제자 사리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상대가 이해하지 못할까봐 자꾸만 부연 설명을 덧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설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오히려 제 말이 가볍게 느껴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강물 위에 떠오른 달빛을 바라보며 대답하셨습니다. 사리불아, 달은 스스로를 설명하지 않는다. 그저 떠오를 뿐이다. 하지만 모두가 그 빛을 보고 감탄하고 길을 밝힌다. 말이 많아진다는 것은 내 말에 확신이 없다는 뜻이다. 확신 없는 말은 사람들의 마음에 가닿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을 키운다. 그러고는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고자 매일같이 설법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말이 오해받을까 걱정하여 한 문장을 말하면 10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처음엔 모두 그의 열정을 신기해했지만 점점 사람들은 피로해졌고 말만 많은 사람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저 오해받고 싶지 않아 설명을 덧붙였을 뿐인데 사람들은 왜 저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에는 중심이 없다. 말이 많다는 것은 그 중심을 감추고 있다는 뜻이다. 오해를 두려워해 자꾸만 말을 보태는 자는 자신의 진심을 스스로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내 진심을 전달하고 싶어 계속해서 말을 덧붙였는데 그럴수록 상대는 오히려 귀를 닫고 내 말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그 순간 우리는 더 말하고 싶어지고 상대는 더 멀어지고 결국 우리는 스스로 말의 무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정어 중에서도 절제된 언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필요한 만큼만 말하고 나머지는 마음으로 전하라 했습니다. 말이 많다고 마음이 더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칼처럼 너무 날카로우면 상처를 주고 너무 무디면 무시당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강한 말은 짧지만 진심이 담긴 말이다. 그 말은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의 마음을 울린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스스로를 납득시키기 위해 혹은 상대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말을 계속 덧붙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럴수록 상대는 당신의 진심보다 당신의 불안함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때론 조용히 말을 덜어내는 것이 가장 무게감 있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세 번째로 사람들에게 만만해 보이게 만드는 말, 바로 지나친 동의와 맞장구에 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모두에게 맞춰 말하는 습관이 어떻게 나의 중심을 무너뜨리는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안거를 마치신 어느 날 제자 아난다와 함께 숲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길가의 풀잎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난다가 나뭇잎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들과 갈등을 피하고 싶어서 대부분의 상황에서 그냥 맞장구를 칩니다. 상대가 말하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저를 너무 쉽게 보고 중요한 결정에서도 저를 빼놓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가만히 나뭇잎 하나를 들어 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이 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은 뿌리가 없기 때문이 아니다. 자꾸 흔들리기만 하면 누군가는 이 잎을 짓밟고 지나갈 것이다. 그대의 말이 늘 그렇다고만 하면 그대는 스스로 중심을 포기한 것이다.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듣고 그대를 존중하기보다는 쉽게 생각하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또 한 제자의 사례를 꺼내셨습니다. 그는 절제 있는 삶을 지향했고 갈등을 피하는 것이 평화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대화를 해도 항상 그렇죠, 맞습니다, 좋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스승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듣고도 그냥 맞장구를 쳤고 그 일로 인해 큰 오해가 생겨 많은 이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는 부처님을 찾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냥 조용히 넘기려 했을 뿐인데 제 말 한마디가 이토록 큰 문제를 만들 줄 몰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다정함과 진실 사이에서 다정함만을 선택했다. 그 다정함은 결국 진실을 무너뜨렸다. 진짜 자비는 상대를 다치지 않게 하면서도 진실을 잃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정어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셨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무조건 맞장구 치다가 내가 동의하지 않은 결정에 휘말리거나 내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관계가 흘러가 결국 상처를 받았던 기억. 불교에서는 자기 중심을 지키되 타인을 해치지 않는 말을 가장 높은 언어의 형태라고 말합니다. 다정하되 중심을 잃지 않는 말, 부드럽되 진실을 해치지 않는 말, 사람들에게 매번 동의하는 말만 하다 보면 당신의 말은 점점 비어갑니다. 비어있는 말에는 무게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게 없는 말은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는 누구에게도 의지가 되지 못한다. 말도 그러하다. 모두에게 맞추는 말은 그 누구에게도 믿음을 주지 못한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사람들과의 대화를 편하게 만들기 위해 너무 쉽게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말에 당신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공기를 채우기 위한 빈 울림만 반복하고 있습니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네 번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려다. 오히려 스스로를 지워버리는 말. 괜찮아요, 다 이해해요 라는 표현이 어떻게 관계의 무게를 무너뜨리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의 저녁법회 후 제자들과 둘러앉아 계셨을 때였습니다. 제자 우팔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누군가가 저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속상하게 할 때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그럴 수도 있죠라는 말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게 어른스러운 태도라고 믿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사람들은 제 감정을 가볍게 여기고 심지어는 저를 더 쉽게 대하려 합니다. 제 안에는 분명 아픔이 있는데 그 말로 인해 제 마음은 점점 더 외로워지고 맙니다. 부처님께서는 우팔리의 손등 위에 나뭇잎 한 장을 조심히 올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팔리야, 이 잎은 가볍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 잎을 밟고 지나가면 그 존재는 사라진다. 너의 말 속에 진짜 감정이 없고 그저 상대를 편하게 해주려는 말만 가득하다면 사람들은 너의 상처를 돌아보지 않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한 여성 신자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조용했고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저는 이해해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남편이 상처 주는 말을 해도 자식이 소홀히 대해도 그녀는 늘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갑자기 쓰러졌고 병상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가족들은 그녀가 얼마나 많은 감정을 참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녀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몸과 마음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마다 괜찮다고 말한 것은 정말 괜찮아서가 아니라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제가 외면당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자기 자신에게도 베풀어야 한다. 자기를 무시하면서 남을 이해하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수능이고 결국 자신을 잃는 것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괜찮아요 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다 이해해요 라며 속에서는 고요히 울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이해한다는 말, 괜찮다는 말은 결코 아무렇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 뒤에는 많은 감정이 눌려 있고 그 감정은 결국 당신을 무너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무간지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고통의 상태를 뜻합니다. 감정을 말로 표현하지 못한 채 계속 삼키고 참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작은 무간지옥을 만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흐름이다. 흐르지 않으면 고이고 고이면 썩는다. 그대의 말이 감정을 가두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 이제부터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당신이 존중받아야 할 권리임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에게 괜찮다고 말하기 전에 내 마음은 정말 괜찮은지 한 번 더 물어보는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사람에게 존중받기 위해 결코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마지막 표현, 제가 뭐라고요? 전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같은 자기 부정의 말이 주는 치명적인 인식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한적한 산중의 연못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물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시며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 곁으로 제자 라훌라가 다가와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누군가가 저를 칭찬하거나 제 의견을 물어볼 때마다 습관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뭐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넘겨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겸손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점점 사람들이 저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말은 웃음이 되고 제 존재는 가벼운 농담이 되는 듯합니다. 이것이 겸손이 맞는지 저는 헷갈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에 조용히 돌멩이를 던지셨습니다. 물이 잔잔하게 일렁이고 다시 고요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라훌라야, 너는 지금 자신을 연못 위의 그림자처럼 잠시 스쳐가는 존재로 여기는구나. 하지만 기억해야 한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도 너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진짜 겸손은 자신의 가치를 아는 자의 태도이지
자신을 지우는 말이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옛날 어느 수행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는 매우 지혜롭고 마음이 깊은 인물이었지만 항상 사람들 앞에서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를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의 말은 진심처럼 받아들여졌고 결국 중요한 논의에서도 배제되었고 그의 말은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처럼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신을 낮추기 위해 한 말들이었는데 왜 사람들은 저를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처럼 대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자신을 지우며 남을 세우려 했으나 스스로도 자신을 잊어버렸다. 자신의 존재를 무너뜨리고는 남의 존중을 바라는 것은 그릇에 물을 채우지 않고 목마름을 해결하겠다는 것과 같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말을 자주 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뭐라고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 일엔 제가 끼어들 사람이 아니죠. 이 말은 겸손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 말이 반복되면 당신의 진심도 존재도 점점 빛을 잃고 결국 말과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자기 경멸을 가장 어리석은 독이라 말합니다. 내 안의 부처를 보지 못하고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자는 누군가의 존중을 받을 수도 스스로에게도 자비를 베풀 수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안의 부처를 잊지 말아라. 그대가 그 부처를 부정하는 말들을 할 때마다 그 빛은 사라지고 세상은 그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게 된다. 겸손은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바로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그 존재를 조용히 드러낼 수 있는 힘, 그것이 진짜 겸손이며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말의 시작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오늘 나눈 5가지 말습관을 돌아보며 진짜 무게 있는 대화법이란 무엇인지, 존중받는 언어란 어떤 것인지 불교의 지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의 어두운 방 안에서 등불 하나를 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둘러앉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불빛을 보며 무엇을 느끼느냐? 제자 아난다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작지만 밝고 따뜻합니다. 방 전체를 채우지는 않지만 주변을 또렷하게 비춰줍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말도 이와 같아야 한다. 크지 않아도, 긴 설명이 없어도, 자신을 낮추지 않아도 존재의 빛을 잃지 않는 말이 존중받는 말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을 만만하게 보이게 하는 5가지 말습관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첫째,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 제가 부족해서요. 아무 말이나 해봤어요. 라는 표현은 겸손이 아니라 자기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말입니다. 둘째, 지나치게 설명하는 말. 말이 많을수록 오히려 중심이 없고 진심 없는 말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무조건 맞장구 치는 말. 맞아요. 그렇죠만 반복하면 당신의 중심이 무너지고 신뢰도 함께 흔들립니다. 넷째, 늘 이해하려는 말. 괜찮아요. 저는 다 이해해요. 이 말은 감정을 억누르고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칩니다. 다섯째, 자기를 부정하는 말. 제가 뭐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표현은 존재의 가치를 지우는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이 5가지 말은 처음엔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지만 결국엔 당신을 얕보게 만들고 진심이 가벼워지게 합니다. 불교에서는 말의 무게를 업으로 설명합니다. 입으로 내뱉는 말 한마디도 그 사람의 삶과 마음을 드러내고 그대로 인연이 되어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사람을 만든다. 그대의 말이 그대를 드러낸다. 그러니 존중받고자 한다면 스스로를 지우는 말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여러분, 이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을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당신의 깊이를 보여주는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존엄을 잃지 않는 표현을 선택해 보십시오. 사람은 말을 따라 인식되고 말을 따라 평가받으며 말을 따라 관계를 맺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당신은 당신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자신과 말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타인에게도 스스로를 존중하게 하는 말을 하고 계십니까? 이 방송이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무게를 담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처럼 깊은 이야기를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는 여러분이 최근 나누었던 말 중 가볍게 느껴졌던 한마디나 잊고 싶지 않은 깊이 있는 말을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듣는 사람을 단숨에 사로잡는 불교식 말하기법, 부처님이 남기신 침묵의 언어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조용하지만 강한, 가장 설득력 있는 대화의 지혜를 전해드릴 예정이니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